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오늘은 7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의탁은 예수님께서 바사성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흠숭하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보증해 준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흠숭하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의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의탁이 왜 그릇인지를 아시겠죠? 의탁하는 태도가 그릇이기 때문에 자비 은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봅니다. 모든 은총을 보증해 준다. 이 말은 모든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살펴보면 일기 723번하고 1723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총을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에서 보면 사실 어떤 부분들은 살펴보면 감각적으로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감각적으로 안 와닿는다는 건 뭐냐면 머리로는 인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 근데 강의를 하거나 또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제 강론을 할 때나 보면 딱 드러나요, 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보면 저 사람은 머리로만 알아듣고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알아집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머리로만 알아듣고 있구나. 혹은 알아듣는 척만 하고 있구나. 이거 다 드러나요. 위에서 보면 이거는 위가 없습니다.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앉아있고 저는 서가 있으니까 보이죠. 사실 피정하면서 이런 부분들보다 본당 신부할 때에 강론 때 보면 신자들이 어떤 날은 이제 흡수가 되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시 하면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흡수되는 느낌을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납니다. 제대로 그 방향을 잡았구나.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이게 사람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단어가 떠오르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참 묘한 일이기는 한데 이거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구나 하면 이렇게 강론자는 막 용을 씁니다. 어쨌든 알아듣게 하려고 막 이러다 보면 자칫하면 이제 뒤죽박죽이 돼요. 말이 꼬인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모든 은총을 보증해 줍니다. 의탁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핵심이에요, 그냥. 이것 없이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의탁의 태도가 이제 우리가 수량으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숫자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하고 1하고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의탁할 수 있다면 이건 예를 들어 숫자를 1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까지는 이 어떻게 태도가 자라기 때문에 마지막 자라는데 완전한 의탁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입니다. 사랑 안에서 한 자비 안에서 완전히 녹아 들어가 버릴 때 그때 완전히 의탁이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오사 성녀는 이 땅에서 완덕에 이르렀죠. 완전히 의탁한 그 분이죠. 그죠? 물론 그것 때문에 성인품이 오르셨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성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 들어갔다는 표현이 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표본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의탁의 태도가 어느 정도일까를 항상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 안에서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뭐로 넘어가느냐면 통해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탁을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잘못됐었다라는 것과 하나님 은총이 정도가 다릅니다.
의탁의 태도 1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5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쩌기 작용이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그 사람에게 의탁의 태도가 이게 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생활을 늘 이웃에게 자비롭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거는 내 외적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의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뭔가 유혹을 받을 때도 바로 의탁의 태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무형의 어떤 부분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의탁의 태도는 실제적이고 실존적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듣고 의탁이 뭐지? 뭐 어떤 때 의탁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미 출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삶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당을 가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우리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아니에요. 이거는 쓸모없어요. 이리 가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죠. 때때로 이럴 때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옮겨갈 때에 내가 행동 자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는 것이 의탁의 태도의 완전한 모습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을 근간으로 하는데 의탁의 태도가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든 일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갈 때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의탁의 태도가 금방 얘기했듯이 두 가지의 태도 중에서 내가 이쪽을 선택하는 게 의탁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예수님 내가 뭐 주일 미사 못 갑니다. 오늘 이거 하더라도 제 마음 아시죠? 이러고 가버리는 게 의탁의 태도니까 어떤 것일까? 정답은 1번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이 우선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당신은 의탁의 태도가 너무 부족했어요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특성을 쌓아야 됩니다.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도 초기에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선택할 때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걱정을 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만들어 저요 질문이 있는데요. 만일에 말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끌어올 필요는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바오사 성녀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가 아니고 일어났던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만 주님 제가 이때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딱 부딪힐 때에 또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도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도 적어도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기도 생활하고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묵상, 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키워나갈 수 있는 많은 특성도 연습하는 것.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보면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병이 없는 한은 어떤 특별하게 원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제외해놓고 일반적인 상황에 놓고 볼 때 우리는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어떻게 태도가 커지게 되면 우리 스스럼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택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려요,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저래가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 바오사 성령에게서 또 그리고 우리가 자비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는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바오사 성령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오사 성령과 혼란스러웠던 것은 어떤 걸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다는 부분들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올바르게 교회 안에서 판단받기 위해서 판단이라기보다는 도움이에요.
지도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고 예수님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분의 영적 지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갈림길에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좀 짐이 더 가벼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우리가 사제들이 없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곤란스럽겠어요. 확신이 하나도 서질 않습니다. 보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정해주고 계시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내면 되니까.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길에 충실하는데 어떻게 실천할까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모든 은총을 보정해 주는데 보정해 주는 것 같다. 그럼 의탁하면 되는가 보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들어야 된다. 왜 의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은총을 주시겠다고 그걸 보정해 줄까? 내가 어떻게 의탁하기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의탁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걸까요? 이 도식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네가 의탁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을, 자비 은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은 끝났어요. 그죠? 대전제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 이게. 그럼 의탁과 자비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관계는 확실하게 드러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자비 은총을 더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집중해서 가야 되겠죠. 자비 은총이라는 그 은총의 결론이 뭐예요? 자비를 입는다는 것의 결론은. 자비는 천국 안에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비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때는 우리 공로라든지 무슨 어떤 것들도 보정해서 내밀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살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산다는 것이 뭐예요? 성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근처에 협력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이웃에게 정말 많은 자비로움을 전달해주고 그래 하니까 의탁하는 거 있죠. 은총을 잘 간직한다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비를 잘 간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야기잖아요. 자,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에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왜냐하면 이걸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내가 자비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은총을 끊임없이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보증해 주는데 우리가 의탁 없이는 자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내가 입을 수 있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이 관계가 없으면 스스로 자비롭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영성체 덕분이죠. 하나님께서 받아서 자비로워질 수 있다면 내가 이웃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내가 자비를 입는다는 건데 마지막 때에 내가 구원되리라는 거잖아요. 정의 심판이 아닌 자비 심판을 입을 수 있다면 반드시 드려야죠. 다 드려야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의 완전한 결합을 위해서 우리 자신 전체를 다 요구합니다. 전체를 다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의탁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은총을 보증해준다는 이 말이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불러드렸던 그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로 드러납니다.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일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합니다.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연옥을 전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연옥 간다고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 지옥은 멸망이에요. 소멸된다는 이 말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지옥, 연옥, 여러분들 교리 다 배우셨잖아요. 지옥, 연옥, 천국 있어요. 그러나 지옥과 연옥과 천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나면 천국에는 다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 종말이 오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러나 지옥은 뭡니까?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교리적으로 보면 이 형태예요. 세상 종말이 오면 이렇게 될 건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멸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가지 않는다. 자비에 의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나 빼놓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 아니면 연옥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와 상황들에 대해서 일기에서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응? 파스타성녀가 당신이 뭐 있던 자비성모 순례의 수녀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 수녀는 어떻게 됐을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수녀는 지옥에 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혼이 자비를 거부했다. 야,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은. 내 영혼이 하나님 자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자비는 너무 좋은 거니까. 그죠? 선이잖아요. 선에서 베풀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물론 속성으로 보면 선과 자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속성이니까. 자비도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자비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은 아버지를 닮은 그 행위가 결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때는 좋은 거예요. 자비를 입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나는 자비를 거절할 수는 없을 거야.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은총을 거부하고 이러겠나라고 하겠죠. 그럼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자비로워져야 되는지는 성찰성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자비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오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인데 자비를 한 번도 하나님의 자비를 믿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던 영혼들은 마지막 때에 자비로운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존재가 딱 만나게 되면 이 영혼은 도망가 버립니다. 스스로 지옥으로 가버린다고. 이게 누굽니까? 복음에서는 유다스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스에게 닥달했습니까? 당신을 팔아먹었다고? 뭐라고 나무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자꾸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동의 없이는 하나님 어떤 일도 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완전 자유예요. 자유의지. 이거를 조금만 이해하면 인간의 동의 없이는 구원하실 수 없다면 이 자비는 자비에 대해서 자비로움으로 와야 돼요. 속성이 같아야 된다고. 근데 자비를 한 번도 자비를 실천 안 해본 사람이 마지막 때 자비를 그러니까 청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부터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양식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취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편애를 해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되는가? 아니죠.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왜 자비로워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미래에 대해서 미리 좀 앞당겨서 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왜 자비 신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왜 자비로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내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나 한 자비를 거부할 거라고. 그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거야. 몸과 영혼이. 우리가 왜 자꾸 자비로워야 됩니다. 자비를 배워야 됩니다. 하는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신심을 더 깊이 해야 됩니다.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만으로 하느님을 만나면 반가워서 덥석 이렇게 손을 잡을 것 같습니까? 거대한 하느님의 자비가 밀려오면 구석으로 튕겨나가 버려요. 물과 기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한 자비에 대해서 뿐 아니고 인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비로워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가 보다가 아니고 의탁이라는 태도는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난 의탁하는 사람인가? 난 자비로운 사람인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퉁치는 작업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모든 은총들을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들 현세적 은총을 보증해 주겠다. 단지 의탁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실천해야 되겠죠.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박사학위를 딸 만큼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요구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쉽게 풀어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실천할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이제 의미를 알아들으시겠죠. 큰일 났다. 잘못하면. 이거 똥오줌 구별도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죽으면 그냥 가는 줄 알아, 이게. 이런 사람들이 늘렸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나의 비참한 그 자비의 순환의 신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제들 눈에는 보일 거예요. 냉담자들, 관심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늘렸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는 큰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일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 723, 1723. 이게 자비에, 하나님께 왜 의탁해야 되는가? 자비에. 내가 의탁하면 내 일 모두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예수님 것이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영성체만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줄 압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활동하실 수가 없어요. 일기 다시 여러분들 천천히 찾아보세요. 내가 영성체로서 너희들 영혼 각자에게 찾아가지만 냉담하고 나에게 관심을 아무도 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내 상태가 어떤지 또 오히려 이것을 잘 배우고 지금 좀 많이 이렇게 조금 성장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의탁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선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의탁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좋은 열매가 아니고 선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면 내 일이지만 내가 의탁하는 태도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일을 가져가신다고. 그럼 우리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면서 안 된다,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 예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진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탁의 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로 놓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70이고 30을 예수님께 의탁했다 칩시다. 그럼 그 일은 30%밖에 예수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30%만 의탁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기도 받으니까 그 100%다 예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착각하죠. 이걸 고쳐나가면 우리 태도와 신앙적인 내적 태도까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의탁의 태도는 영혼을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특성들을 길러내요.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면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선물로 주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은총들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비의 신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내 몸을, 영혼을 통째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 생각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결국은 내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은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목들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고집스럽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면서 틀렸어요, 이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느냐면,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이 부분이 전문가야, 나 자격증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래도 쉽사리 안 줍니다. 또 준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 하니까, 그래, 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런 좀 안 좋은 심보로 던져주는 경우는 있어도, 적시를 듣고 내가 하니까, 그래요. 나 이거 하니까 도저히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작은 일 같지만 싸움이 벌어진다고 안에서 내 자존심도 있고 뭐 이런 막. 그러나 그 일을 진짜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당신이 이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계가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주세요 하고 뒤로 자리를 빼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죠. 자신 일처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딱 해내요. 약간의 비유를 섞었지만 이 의탁의 태도예요, 이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투쟁입니다. 어떤 데는 자존심도 있고, 어떤 데는 막 속도 상하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원하시고 간절히 해주기를 바라는 하느님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 예수님 보면, 얘야, 그거 좀 해라. 괜찮다. 나를 봐서라도. 이래 돼야지.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생각들, 사고, 또 일상적인 어떤 판단을 할 때 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청하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잘 보고 그 일을 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이 예수님께 맡겨져야 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 저는 이 일을 당신 맡깁니다.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런 소리 해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의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아버지 선하심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서 그 안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깊이 결합된 상태, 일치된 상태에서 나오는 의탁의 모습이어야 돼요. 의탁의 태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이 일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색깔이. 무게중심도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의탁의 태도가 크다는 것은 이미 내적으로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1이고 2고 3이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말로 하는 기도였는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말 그대로 그 일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래야 그 일이 실행이 되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이라는 말은 우리의 성화뿐만 아니라 거룩함이죠. 성화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번영과도 관련된다. 우리의 성화, 거룩함, 영적인 삶뿐 아니고 이 땅의 삶에서의 번영,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의 정신에서 가난의 태도로 그 특성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전부 다 학고방에 살 수는 학고방에 쓰레기 집이라든지 이런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뒤로 가면은 가난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가난이라는 것이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한정적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뒤에서 배울 거니까 지금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단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말이 좀 부정적으로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충분히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긋나거나 특성에서 벗어나서는 아닙니다. 작은 예를 들면 저희들은 저와 같이 사제 스품을 받고 교구에서 사는
사목 활동하는 신부들은 재숙사조예요. 재숙사제. 그러나 또 수도의 사제들이 있죠. 수도의 사제들은 그분들은 청비성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된 재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어떤 일부분,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하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뭐 아시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더 끌을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과 그 경계선에서 왜 니는 가난하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만 한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뭐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번영들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거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삼시세끼 밥만 먹고 반찬을 한 가지 매가 먹으라는 법도 없고 하느님은 인간들 다시 얘기하면 당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났을까 했을 때 돌아가면 됩니다. 그쪽 자리로.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의탁의 태도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의탁하는 것이 커질수록 그 영적인 성장만을 한 글자 천만에요. 같이 옵니다. 같이. 물질적인 것도 주시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번영과도 관련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비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그 자비 의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와 함께 자비로운 활동도 실천해야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은 삶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이제 온전히 자비로운 것으로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 삶을 보증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랑의 계약입니다. 사랑의 계약. 하나님 자비를 믿고 내 삶 전체와 행동, 말, 생각 모든 것을 내가 맡겼을 때에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 내가 자비로운 행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울사성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늘 자비로워야 한다. 그래서 바울사성의 기도에도 그 부분이 나오죠. 내 자비를 혹은 내 선함을 혹은 친절함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비롭게 해달라. 기억나시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자비로운 것을 악용할 때 니는 그래 이래 해도 또 자비로운 그 일을 할 거야 하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나갈 때 그때 그 영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그 영혼을 바치고 있는 건 뭐예요? 의탁하는 태도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 것이 되겠다. 너희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엄청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뭐 인간적으로 당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용감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커야 돼요. 일치가 되어 있을 때 그 영혼이 그걸 극복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의탁은 자비로운 활동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주의에 주어진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 참회 성사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영성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정신으로 자비 활동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직 이러할 때 우리는 현세에서 행복하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초자연적인 행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탁은 자비로운 활동을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의탁이 없이는 자비로운 활동을 할 수 없다. 앞에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연결지으면 이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비 주기에 대한 이야기 참회 성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약속되어 있는 그 내용에 죄악을 완전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를 청하는 이들이
잠이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